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기도의 사람 한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는 한나의 신앙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매우 중시하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자식을 열어둔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며 격분하게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불임의 문제와 함께 대적 분인나를 주셔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통하던 한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반응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은 여전했지만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에게 주신 분인나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괴로움을 씻어주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또 곁에 두고 싶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 바쳤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나는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내용 가운데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본문 19절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하반절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실 때 그녀는 사무엘을 낳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생각해 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심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렇습니다. 언니 레아는 이미 아들을 넷이나 낳았지만 동생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았습니다.
라헬은 너무 안타까워서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졸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여 주실 때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서 그녀의 태를 여시자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삼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맷돌을 돌리던 삼손은 어느 날 3,000명이 올라가 있는 다락 밑에서 조롱을 당하다가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외치며 두 기둥을 밀었습니다. 그때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삼손을 생각해 주실 때 그에게 또 한 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가 최후에 예수님께 부탁한 말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행악자가 소원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심으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한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와 또 라헬과 삼손, 행악자를 생각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생각해 주시면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놀라운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 라헬, 삼손, 행악자를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인생의 고통과 처절함,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해 달라는 기도의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줄 분이 누구입니까? 혹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까? 절친한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목회자들입니까? 그들도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도 우리를 생각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해 주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고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 달라고 신신부탁하지만 하나님께서 방금 전 술 맡은 관원장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술 맡은 관원장처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악인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94편 7절에서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리라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 중에, 낙심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나를 생각하지 않고 계신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시편 115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36편 23절에서는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특히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생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분인나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또 라헬도 아이를 못 낳고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머리를 깎이고 두 누나를 뽑혀 맷돌을 갈며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또 행악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임박한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처참한 밑바닥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며 우리를 도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라고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독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더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이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 곧 그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폐악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히브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살고 있는 성을 멸하실 때 롯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한나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생각이 가 있는 것입니다. 광주 반석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필히 서로가 사귐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워야 하는데 잠깐 인사하고 악수하고 지나가면 그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번을 만났더라 할지라도. 그러나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서 마시며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또 교제한 분은 이름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외우게 됩니다. 제 생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귐의 영역에 들어가 교제하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대예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역 예배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귐의 시간을 함께한 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사귐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생각이 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과 부지런히 사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주목하시며 생각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귀는 것입니다. 2016년 말씀과 기도를 배감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자리 잡혀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는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할 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물질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질로 한나를 돕고 위로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잉태치 못하게 하셨으니 한나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사람들의 위로와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또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한 완전한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한나대로 울고 먹지 아니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물질과 위로의 말로 해결을 해보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이 안 되었고 고통이 계속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사무엘을 낳게 해주실 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것을 사무엘의 출생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나의 구약의 송가라고 하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는 한나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해결이 안 됐고 오로지 괴로움의 해결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비로소 해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3번씩 강조한 것입니다. 그녀가 괴로움의 해결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으면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의미의 말을 3번씩이나 반복했겠습니까? 라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야곱에게 대들었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녀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을 얻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과 2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자기 마음대로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땅이 농사가 잘 되고 땅이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또 땅이 자기 마음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자기 마음대로 비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도록 하늘에서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최종적인 근본적인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하늘에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그 하늘은 땅에 비를 내려줘서 땅에 응답해 주겠고, 비를 받은 땅은 곡식이 잘 되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할 수 있고,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가 잘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으시면 닫으신 문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또 문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걸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선한 것을 지킨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한나는 11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녀의 기도가 이루어지자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았습니다. 약속을 갚았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맹세이고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서원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30장 22절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 입에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21절과 2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보다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갚되, 약속한 것을 갚되 시간까지 더디게 말고 속히 갚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디면 죄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급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 은혜 주시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서원하고 약속한 후에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지 않고 있다가 세겜에서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11절에서 서원한 그대로 28절에서 그 서원을 갚았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한나뿐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서원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76편 11절은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이사야 19장 21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더욱 약속한 것을 지키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약속한 것을 갚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곧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4절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격자들 가운데 하나로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측이심, 사자성어인데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몇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여측이심의 뜻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정이 급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일이 해결되면 변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다가도 일이 성취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우리는 깨트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죄악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서원을 지켰습니다. 물론 늦게 또 힘들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원을 취소하고 자신의 품에서 키우고 싶은
강한 유혹에도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 망설임 없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오늘날, 또 급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오늘날, 끝까지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한나의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정, 어린아이와 엄마의 정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한나의 신앙은 참으로 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던 그녀가 사무엘을 낳고 올라가지 않은 것을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정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으신 분이 자신의 백성들과 스스로 약속을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약속하시고 또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친히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변덕쟁이시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친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광주 반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이행할 때까지 잠시도 쉬지 말라.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속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열매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약속을 취소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란다면 하나님과 하신 약속들을 이행해 가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국의 존 웨슬리는 소원을 갚는 것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된다. 약속을 갚는 것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최우선순위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첫째로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에 두면 하나님도 우리를 마지막에 두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첫째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첫째로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소원을 갚은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한나가 소원을 갚아드린 아들 대신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드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5배의 상급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갚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구워준다는 말입니다. 즉 융자에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고 받지 못하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꾸어 드리면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은 반드시 갚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을 꾸어 드리는 한나는 5배로 갚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우리 얼마나 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두 한나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약속을 지킨 한나의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많이 않지만 또 경험한 것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평상시에는 보통 설교 원문을 6장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준비하다 보니까 8장이 되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주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중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운전을 하면서 장성에 가고 있었습니다. 흑석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영암마트를 지나가는데 교통경찰이 앞에서 트럭과 제 차와 다른 차 함께 총 3대를 길가로 세웠습니다. 신호도 어긴 것도 없고 또 안전벨트도 다 하고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우니 무슨 일이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앞 트럭과 교통경찰이 한참 이야기를 한 후에 제 차로 왔는데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진행한 것 같은데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운행을 했는데 다른 몇몇 차는 보내고 제 앞차와 저와 뒷차를 잡으니 참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가던 앞차들은 그대로 몇 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경찰이 아무나 잡아 억지로 우겨서 딱지를 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혹시 신호를 못 받나 하는 마음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겼다고 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컸으면 우기면서 좀 빠져나왔을 텐데 어겼다고 하니까 뭐라 할 말도 없고 뒤에 잡힌 차는 골목에 나와서 회전하는 차량이라고 하니까 그냥 보내주고 저는 이제 별 할 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용지를 즉석에서 받았습니다. 용지를 보니까 신호위반이라서 무려 6만 원의 벌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한이 넘으면 7만 6천 원. 가슴이 쓰렸습니다. 딱지를 떼고 운전을 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무슨 이유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걸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뭔가 좀 생각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토요일에 태국 건축 선교팀이 귀국에서 가지고 내려온 차에 연료가 바닥이 나서 주유를 하려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핸드폰 요금제도 변경을 해야 돼서 가까운 LG U+ 광산점에 들렸습니다. 빨리 일을 마치려고 대리점 앞 길가에다 차를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요금제 변경이라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면 금방 끝날 일인데 마침 대리점 앞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한 30분 이상을 기다렸다가 한 3분 동안 일 보고 나왔습니다. 일을 보고 나와서 차에 올라타서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앞에 신호등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니 하늘 위에 주차 단속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그 카메라를 보고 웃었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2번의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귀한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도 약속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특별히 약속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약속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쳐놓은 것처럼, 그때 제가 주차 단속 카메라를 보면서 그물을 쳐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약속이 존재함을 가슴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약속이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 또 국가의 관계 등에서 규정되었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수많은 약속들이 존재하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지킴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수많은 약속들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거나 아니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실습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값비싼 실습 비용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 카메라는 담당자가 토요일 날 쉬기를 해서 하나라도 안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욱 약속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의 백성, 약속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성경을 통해 하신 그 하나님 편에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6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수많은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좀 제가 마음에 웃음이 나온 얘기인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떤 귀한 이야기가 재밌는 또 한 분의 인격이 좀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울고 웃지 않겠다라는 작은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이런 사소한 약속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약속들을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드린 말씀 보면서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런 약속들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작년 얼마 되지 않았지만 12월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12월 셋째 주에 금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 금요 기도를 마치고 그 2015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라고 믿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음 주 금요일은 25일은 금요일이지만은 성탄절이기에 아마도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안 하실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2015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드리겠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드린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비천한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 되십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약속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한나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늘 만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